예, 창세기 12장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1장 말씀에서는 동방으로 옮겨가더니 그들이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성과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구음이 하나죠. 언어와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뒤섞어 버림으로써 결국 그들이 바벨탑 쌓는 것을 그치게 되고 온 지면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셈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종이 시작되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족의 후예를 중심으로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1장 셈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데라죠. 이 데라가 아브람과 그리고 조카 롯과, 그러니까 아브람과 그의 아내, 조카 롯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란에 이르게 되는데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더라. 이게 11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인데 데라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거죠. 족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이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읍니다. 아브람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아브람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영광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갈 자가 아브람이죠. 아브람도 그의 아버지 데라의 뒤를 이어서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고 우상 숭배자로서 아브람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자 아버지를 둔 또 데를 이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그 아버지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브람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람아, 신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쉽게 말하면 그런 한 문장이죠. 지금 네가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지 그곳이 어디인가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한국 강주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기득권을 너의 그 터전, 너의 배경, 일궈놓은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미국 뉴욕으로 가라. 그래도 쉽지 않는 일인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어요? 저주하겠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는 거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축복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더 높은 존재에게, 더 힘있고 전능하고 강한 존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축복은 그거예요. 복은 뭐예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여호와께 복을 달라고. 그러면 여호와가 복을 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면 여호와보다 더 강한 능한 존재가 이에 있다는 거죠. 그죠? 축복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더 전능한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여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보다 더 강한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우리 교회를 복 주세요, 성도들을 복 주세요, 복의 복을 주세요, 큰 복을 주세요, 만복을 주세요, 복중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축복과 복에 대한 개념인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사역자들도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복을 주세요 그래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 23절 말씀, 이미 민수기 말씀에서 살폈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라. 뭐하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복을 줄 능력이 없잖아요. 아론의 아들들도 복을 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인 전능하신 여호와께 복을 주세요, 이 백성에게 아무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비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이 이 백성, 여기 있는 무리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하면 그걸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무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 말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기도.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무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축도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축도가 무엇의 약자예요? 축복기도의 약자예요. 그거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잖아요. 예배를 마치는데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와 속한 성도 한 사람은 무리에게 주님 복을 주세요 라고 비는 게 축복이고, 그러면 그 축복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을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의 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땅이 한 평도 없었잖아요, 자기 소유가. 그래서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복으로, 그 다음에 무자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자녀의 복.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세 가지죠. 민족의 복과 이 토지의 복, 땅의 복과 그 다음에 자녀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갔더라,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신다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 복을 주신다고 그걸 믿었어.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나갔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돼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떠나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더니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브람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이름을 이름을 바꿔주셔요. 뭐라고 바꿉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아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그 아브람이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가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모든 나라 민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가 이 모든 열국의 아버지이신 참 아버지이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로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에 갔는데요. 웬걸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이제 땅의 복도 받고 자손의 복도 받고 민족의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걸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반복합니까? 강조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니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죽어버리면 약속이고 뭐고 복이고 뭐고 뭐 땅의 복, 자손의 복, 민족의 복 이루지도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 말이 나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힘이 아름다운 여인이라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만약에 나의 아내라고 말하면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이라. 누이라 하여 내 목숨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대. 심한 기근이 있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진행됩니까? 진행돼야 정상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하심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심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내려간 거예요.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잘한 결정이죠.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애굽은 곡식이 풍부하다. 조금만 가면 애굽에 곡식이 있다. 너 굶어 죽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그 말이. 네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 굶주림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그걸 보신다 그 말이.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자신의 선택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요. 심히 아름다운지라 바로에게 이끌어들여요.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범하게 되잖아요. 사례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와 그 온 집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아하, 이거 잘못됐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에게 재앙을 지금 받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는 이방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반대가 됐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다 그 말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바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명령하니까 결국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12장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복과 또 무자한데 자손을 주시겠다는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려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0세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돼요. 그것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낳게 되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니 우리 주인은 남편은 노쇠였고 나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거늘 어찌하여 아기를 낳겠느냐 하고 웃잖아요. 장막 뒤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잖아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자식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웃었는데 그 믿음이 없는 여인인 사라에게 그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기 믿음 없음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손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땅의 복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근데 매장지가 없어. 땅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잖아요. 매장지가 없어요. 근데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쓰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전가를 주고 살이라. 아브라함은 그때를 기다린 거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여러분 그냥 받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죠. 나중에 또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가를 주고 산 거예요. 그 기회에. 자기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장사 지내는데 자손의 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민족의 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명의 아들 증손자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살아있을 때에도 그 말씀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셔서 믿으셔서 믿을만하셔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거기에 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어요. 너는 믿음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믿느냐? 입술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참으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느냐? 너는 참으로 여호와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 그건 어떻게 드러나요?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참으로 여호와를 믿고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지 아니면은 입술로만 여호와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 있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냐면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책망을 받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다 그 말이.
이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 보시기 어떠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쫓아갔더니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잘못된 세대, 잘못된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여호와가 계셔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자 끝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다.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할 수도 없다 그 말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없는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킬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거짓말 이후에 바로와 아브라함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역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여호와는 축복하는 분이 아니, 그러면 전능자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그래도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주세요.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거두소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셔요. 역전하셔요.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셔요. 사람을 바꾸셔요. 모든 사건을 바꾸십니다. 역사하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역사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때요? 이것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성실 아침을 더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어제도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 또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또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께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그 말이. 교회를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신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